잘했습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들은 좀 길게 가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짧게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나라가 망하게 될까요? 그것은 그 나라,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탱해 줄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도 각자 다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 나라를 확장하면서 식민 통치를 통해 황제의 이름으로 인민을 정복하라, 이게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삶의 좌우명.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넓혀졌고 각종 나라들에서 여러 식민 나라에서 노예도 수입하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사치와 방종으로 젖어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절대적인 가치,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쾌락을 추구했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추구했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기가 딱 붙잡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게 딱 없어질 때 나라는 무너집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탱해 줄 뭔가가 무너지면 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신줄 놔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꼭 붙잡고 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꼭 붙잡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충성하고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이 직장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직장이 어느 순간 IMF나 어떤 어려움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그게 꼭 지금 얘기하기 하나님이 아니래도 어떤 하늘로부터 정해진 어떤 법칙과 질서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시대가 흐르면 다 바뀌는 거지, 시대가 흐르면 생각이나 사상도 다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보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여기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으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도 괜찮다, 한 남자와 두 명의 여자 이거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마치 일부 다처제처럼 그런 식으로 다자연애라고, 다자연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파트너와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3만 불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부터 내려오던
이런 좋은 전통이 결혼이죠. 좋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이 건강해 국가가 건강해지고 하는데 요즘에 이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절대적인 가치, 하늘로부터 주어진 좋은 전통들,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들, 요즘에 지나가면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담배를 피고 씩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어떻게 참 물론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도 저희 때도 학생들이 학교 교문 뒤에서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담대합니다.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고 어른을 향한 예절이나 뭐 좋은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다 주관주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동성 결혼도 괜찮고 결혼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아기 낳지 말라.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우리도 지금 느끼죠. 저출산 같은 거. 근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망할 직전이다. 0.7 합계 출산율 0.7인데 0.6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향후 한 30년, 5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별로 그걸 걱정 안 하고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인식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풍토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회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들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다 틀렸다. 절대적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의 책으로 인정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그거 아니다. 너 그렇게 살면은 망한다. 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책이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면 망하겠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복을 받을 것인가 멸망을 받을 것인가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복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멸망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이 부족함이 없고 물질이 아주 풍요하다. 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무병장수. 또 아니면은 친밀한 부부 관계. 또 자녀들이 아주 잘 풀리는 것. 또 나 개인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덕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 등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복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복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아프지 않고 물질도 꽤 풍요롭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물질도 있고 몸도 아프지 않고 존경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 어릴 때는 아이들이 모르죠. 그냥 부모 밑에서 살다가 이제 10대 넘어가고 20대, 30대, 40대 근심만 늘어갑니다. 내 삶을 살아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복도 복인데 더 근본적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복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이블이죠. B-I-B-L이 B 뭡니까? Basic, I, Information, B, Before, L, Living, E, Earth.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장 나에게 주는 기본적인 지침이다. 기본적인 정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복을 받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얼마 앉아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도 앉아 있고 우리 중년도 앉아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것은요,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부터 오는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복이므로,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겉으로 봤을 때, 행동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봤을 때는 구별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들만 따지면 다른 종교도 행동들을 합니다. 절에 가지 않습니까? 불교인들이 절에 갑니다. 법회를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네들 헌금 바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바칠 수 있어요. 막 헌금을 내고요. 그들 나름대로 포교 활동하죠. 절에서 나와가지고 한 장소에서 물건도 싸게 갖다 놓고, 그리고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 막 해가지고 사람 웃기게 하고 재밌게 해서 그 밥도 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건 나름대로 포교 활동이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러한 특별한 행동은 행동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진정으로 변한다. 그것은 단순히 내 감정이나 기분이 바뀌고 또 의지적으로 나 오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의지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호박을 하나 딱 가져왔습니다. 호박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까만 줄을 세로로 이렇게 쭉쭉 그립니다. 그려놓고 이게 수박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호박에 줄을 꺼 가지고 수박을 만들어 거기다 청색을 칠해 가지고 까만 줄을 껐다고 이거 수박입니다. 얘기 못합니다. 그거는 변화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변형.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 변형, 메타몰포마이는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로 바뀌고, 이 애벌레가
변해서 나중에 나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탈바꿈이죠. 탈바꿈. 이게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이겁니다. 정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 애벌레에다가 나비의 혹은 나방의 날개를 딱 붙여 놓으면 그게 나방이다, 나비다라고 할 수 없죠. 그 껍데기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메타몰포마이는 다른 형태로 아예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완전한 변화, 그것을 진짜 변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것이 본질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관계가 맺어지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의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 성경을 읽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본질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형은요, 아픔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바꾸는 것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의 변화는 아픈 과정, 깨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해산의 고통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변화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고 참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을 배격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살았지만 다 틀린 거네. 그걸 배격하고 삶의 변화를 더욱 이룩해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본질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종말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인간은 이런 상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너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네 하는 일 괜찮아질 거야, 너 지금 문제 없어, 괜찮아, 힘내, 이런 이야기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서 내가 진정한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 죄악의 탐욕과 나의 어떤 용서치 못하는 문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용서치 못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너 괜찮아, 너 모든 것이 상황 탓이고 그 사람 탓이야, 나라도 그랬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 성경에 보니까 네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너무 창대하게 잘 될 것이다,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자기의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식대로만 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싶어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문화에 의해 뒤집혀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은 나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순종함으로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이런 변화 없이 교회만 다니고 겉모습만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는 것, 그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자, 그러면 정말로 저는 이제 이 마가복음 끝나면서 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고대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이렇게 먼저 오늘은 서론격으로 살펴봅니다. 자, 성경의 큰 주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고 서론격으로 짚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어떤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설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이 태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킨다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세 글자로 얘기하면 구속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속사. 즉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관계 단절됐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완성을 마지막 때 계시록 20장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죄 없는 인간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3장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3장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부터 구속사가 시작되어서 언제 완성이 되느냐? 계시록 20장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이 창조 세계에서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자, 구속사의 핵심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조, 섭리, 종말. 창조, 섭리, 종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 세상 창조한 그 역사를 가만히 두고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사계절도 돌려놨고 내가 때마다 이게 비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이런 그냥 자연의 법칙을 줬으니까 그냥 알아서 이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의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국가의 역사, 흥망성쇠도 개입하시고 한 개인의 인생도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역사에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기 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인도하시는데,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직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일직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뭐 돌고 도는 윤회 사상 얘기하죠. 뭐 불교든 힌두교든 뭐 저 다른 종교들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시작했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으면 죽고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것, 그 영원한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고양이로 태어나고 뭐 벌레로 태어나고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이 구속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구속사를 완전히 이루시는 일직선의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자기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이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속사를 딱 완성시키는 그 종말의 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종말이 오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와 세상 역사도 언젠간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일직선의 끝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모든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이 다 멸망받는 그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임하는 그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그 종말의 때는 영원한 일직선에 영원한 세상, 멈추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첫 단계,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창세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끝이 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에덴에서 새 에덴이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경의 구속의 역사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의 흐름대로, 일직선의 시간 흐름대로 이렇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조. 하나님 세상 창조. 창조 다음에 뭘까요? 족장. 시작. 족장 시대. 자, 족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입니다.
자, 족장 시대가 끝나면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죠?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 열립니다. 광야 생활 40년 끄트머리에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여호수아가 뭘 하죠?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딱 그 땅에 정착하고 어떤 시대 열리죠? 사사시대 열립니다. 자, 사사시대가 끝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다. 그럼 이제 어떤 시대 열립니까? 왕이 있는 왕시대 열리죠. 자, 통일왕국. 자, 그 다음에 통일왕국이 됐는데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분열되죠. 자, 분열왕국. 자, 분열왕국이 됐습니다. 자, 분열왕국이 됐다가 또 나라가 망하죠. 북쪽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남쪽도 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북은 완전히 망하고 남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포로 시대 그렇죠. 근데 포로 시대에서 끝납니까? 다시 돌아오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 느헤미야 막 돌아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할까요? 포로 기환 시대. 이런 포로 기환 시대 그 이유가 이제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시대가 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 포로 이후 귀환 시대.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거든요. 구약 끝나면서 이제 신약 넘어가는데 구약에서 신약 바로 넘어갑니다. 그거 아니죠. 자, 중간에 400년의 암흑 기간인데 이 시간을 뭐라고 하죠?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구약 중간기. 자,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 예수님 활동하셨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 시대. 자, 복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복음이 막 전 세계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 시대. 자, 교회 시대. 자, 지금도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다가 온 세상에 복음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자가 딱 구원받으면 온천하 만국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오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종말과 마지막 때.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경이 정말 나침반이죠. 창조부터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잘 나침반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교회 시대와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에 개입하실까요? 왜 종말을 향해 이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개입하신다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개 한 마리 죽는 것도, 차에 치여가지고 도로에서 고라니 한 마리 죽는 것도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그런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다르게 질문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참 의미. 자, 타락하기 전에 에덴을 먼저 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은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음성이 귀로 들립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들었다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치면
뭐 제가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람에게. 아담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권위자였고 인간은 세상을 대리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제일 좋을 때 언제죠? 부모가 온전한 사랑, 나의 이기적인 동기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 돼야지 내 이름이 올라가지. 자녀를 막 압박해요. 막 억압해요. 너 100점, 95점 나와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너 100점 왜 못 맞아 와. 100점 맞도록 막 억압합니다. 그 자식 그 좋아하겠습니까? 이 부모가 온전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며 사랑하며 실수했을 때 손 붙잡아주고 못하는 거 격려해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겉모습만 속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사랑하니까 내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라갈 거야. 우리 부모님이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핸드폰 게임하고 싶고 막 만지고 싶은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할 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권위자,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시고 내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한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행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행복이란 노래도 있고 한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겁니다. 그거. 행복 중심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부모. 산모가 행복하다면 참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그렇습니다. 아기를 포기해도 된다. 산모의 행복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대세가 된 거예요. 여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지워도 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가치가 됐고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해도 돼. 네가 행복하면 결혼했지만 여자친구 만나도 되고 네가 행복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에 목말라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요 거기서 오지 않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도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대로 가다가는 그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더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권위에 복종할 때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깨져버렸죠. 사람이 창조주께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 두 사람도 서로 사랑하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온 피조 세계도 저주받아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약육강식의 그 동물의 그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동물 가운데 서로 물어뜯고 피 흘리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때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게 없었던 그 시절,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구리의 손이 넣어도 물지 않는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뛰노는 이런
사회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세상?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전혀 없는 그 시대. 그런데 세상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 즉시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길 원하셨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에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갈래. 이게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인 복입니다. 구원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모르며 살았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면서 겨울에는 스키장 타러 다니고 여름에는 서핑하러 다니면서 그게 내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그렇게 돈을 쓰면서 시간을 쓰며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행복이 안 오고 우울과 절망감, 스트레스가 오죠. 늘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라고요? 그 인생 잘못된 거야. 그 인생 잘못된 거라고. 내게 와. 나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아버지 재산 타서 타국에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그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군요. 그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인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적인 정보를 알고 그런 지리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복이라 그 근본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은 관계 회복이에요. 겉으로 행동 바꾸는 거 그 구원 아닙니다.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는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구속이자 구원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원형. 완전한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과 기쁨,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은 곧 깨어지고 말죠. 나중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사탄의 꾀임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셨어요. 모형.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끄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형,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다. 국민 영토 주권을 보이셨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이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된다고 예표하셨습니다. 가장 강성했고요.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인자하고 자비로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실수는 있었겠지만요. 다윗 왕은 그 기초가요. 그 핵심은요. 이내입니다. 헤세드, 룻기. 다윗 왕의 그 할아버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버지가 이새였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윗 할아버지가 오벳. 그렇죠. 오벳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룻기에 룻과 그 남편 보아스,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오벳이 태어나거든요. 다윗 왕가의 시작이 인자와 자비로 인한 그 결혼으로 태어납니다. 룻이 얼마나 나오미를 자비롭게 대했습니까? 보아스가 그 룻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헤세드가 만난 거예요.
이네와 자비가 만나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이 태어남으로 오벳 2세 다윗 왕국은 이네와 자비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걸 루키에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 왕국의 강성함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예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은 처벌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복을 받는 그 나라. 다른 왕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그 왕국의 강성함을 조금 이어가다가 초반에만, 그런데 급속도로 하강 내리곡선을 가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슬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다윗 왕국,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예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모형이 성취된 것입니다. 원형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형이 온 거예요. 구속사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를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요, 코로나 이후로 위축되고 성도들이 떠나간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를 모으고 계십니다. 수적으로 이렇게 적어진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절정해서 이 완성으로 이루어가는 그 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하죠.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번 오는데요,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를 일직선상 가운데 종말의 때에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는 지금 주님만 아시겠지만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가잖아요. 저출산 시대, 반성경적인 가치관, 세속화의 물결, 우리는 핍박기로 가게 될 것이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외치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 어떻습니까? 캐나다 어떻습니까? 미국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실에서 다 뒤집혀 버리고 성경은 불법 문서가 되어서 막 그 젊은 청년들이요, 성경 같은 책 팔지 마라, 성경 때문에 우리 생활이 불편하다,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결말이, 완성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구속사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이렇게 성경 역사의 구속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회복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어저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갑자기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에 바뀌긴 하지만, 자녀의 신분증은 받지만 계속해서 깎여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으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전체의 구속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나 개인의 구속 역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각 회복이 되지만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 가운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면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너 겉모습은 목사고 겉모습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지만 네 마음속 지금 썩어 가고 있는 그 마음속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자꾸 지적해 주고 계세요.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자꾸 덮더라고요. 나의 수치와 민낯과 부끄러운 부분들을 덮어놓고 그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게 드러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키게 하세요. 가까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가 바로 이런 존재야. 근데 고통스러워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겪기 위해서는 그냥 껍데기에 호박에다가 줄 긋는 게 아니라 알이 애벌레가 되고 알이 나방이 되는 그 변형의 과정이 있거든요. 세포가 변화되어지고 그 형질이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왔다면 나의 수치와 민낯, 부끄러운 과거들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스로 그걸 도려내십니다. 너 그거 덮어놓으면 안 돼. 너 안에 그걸 보라고. 자기 보호의 본능을 보라고. 뭔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생기지. 그러면 너 당장 반응이 어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핑계대거나 거짓말하거나 둘러대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 네 모습을 좀 보란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고 관계를 닫아버리고 적당하게 관계를 회피하면서 그렇게 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계속 찔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자아숭배자였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목사라는 안수를 받고 남들은 열심히 개척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평가도 이렇게 하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내 속을 보니까 내 속에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내 아내와 자식도 살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내 안에 자기 보호 본능, 적당하게 적당한 선에서 더 이상의 참 사랑, 내가 사랑받기를 원했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요구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좋아서 그냥 하고 덮어두고 그냥 겉에 행동만 계속, 말씀 또 5장 5장 읽던 거 10장 읽고 기도 30분 하던 건 1시간 하고 그 행동만 자꾸 더 하는 게 아니라요, 내 내면에 뿌리를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정한 회개는 그때 나옵니다. 나의 자아숭배, 내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더러워졌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가증한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그런 상처 받았으니까 그 정도 사랑하는 것 됐다, 괜찮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상처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요구하는 그 사랑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왜? 주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참 사랑을 보이셨거든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 딱 보니까 야, 그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가증했던 인생인데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너도 조건 없이 용서해주라. 70번씩 7번 용서해주라.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그냥 그 관계 적당히 유지하는 것으로 너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참 기준들이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성경적인 어떤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상담을 하면 그 정도 괜찮다,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새벽 기도 어느 정도 오는 것으로 그냥 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만 쌓는 것은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를 전혀 변화는 없는 채 껍데기만 수박에 이제 호박에 줄 긋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의 주도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로 산상수훈에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 어디서 나오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니까 나는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좀 그렇지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내주라. 우리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주님 생각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친절을 베푸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더 친절 베풀 때 거기서 마음의 감동이 있을 것이다. 뭐 베드로나 이런 서신에서 보면 믿지 않은 남편을 가진 아내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정결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라.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그 가부장 그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남자가 믿지 않는 남자가 여자가 먼저 믿었을 때 여인이 남편의 권위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게 기독교 어디 믿고 왔다고 예수 믿고 왔다고 남녀 평등하다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 했으니까 먼저 믿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최고의 권위를 보이고 순종할 때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집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정말로 그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산상수훈과 같은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면 겉옷 내주고 그리고 이제 오른뺨 맞으면 왼뺨까지 대주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과 동화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잘 유지하십시오. 이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애쓰며 사십시오. 결국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내가 지금 흘린 눈물만큼 닦아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는 그때 그 새로운 세상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네 행복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내 뜻대로 살아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책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요 마지막 구속의 완성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는 때입니다. 결국 종말의 때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고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는 게 바쁜데 뭘 또 생각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 아니면 돕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제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모범적인 인생이라도 지옥 갑니다. 지옥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평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길로 지옥길 가게 되는 것이죠.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참하고 흉악한 범죄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많은 복,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추함과 더러움이 더욱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의 도전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성경의 말대로 지금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설교할 텐데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속사 서론격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셨고 일직선으로 종말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제 성경의 구속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배우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도와주십시오. 겉으로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를, 가증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이타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